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제 성경으로 459페이지에 있고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기록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라졌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밑바탕이 되는 배경이 29장부터 나오는데 29장에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유다 땅을 침공을 합니다. 오늘 여기 30장 1절에는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의 그 뒤쫓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왕위 자리를 뺏길까봐.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거에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이제 시글락에서 억울하고 그리고 힘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한 600여 명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사람 600명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성을 이루고 부락을 이루어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죠. 근데 블레셋이 유다 땅 아벡이라는 곳을 침공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고 그쪽은 이제 평야지대라고 합니다. 평야지대니까 좀 이렇게 곡식들이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곡창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때만 되면 거기를 이제 침공을 하는데 여하튼간에 침공을 하자 아기스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오고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같이 참전을 하자 해가지고 다윗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아기스의 경호대장으로 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흔쾌히 허락은 했지만 같이 가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왕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참전을 했지만 마음에 찜찜함은 있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잊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을 자기가 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뒤로 선다면 이제 적이 둘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적이 되고 그리고 블레셋도. 그럼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는 상황이야. 일단은 같이 참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심지어 이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의 경호대장으로서 출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블레셋에 있는 여러 장관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다윗 알잖아. 아니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 죽인 자가 누군데?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하고 전쟁에 같이 들어갔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하려고 왕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그리고 다윗은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됐어.
왜? 자기 백성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울과 사울은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절친이에요. 생명보다 더 아끼는 절친이에요. 이거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이긴다 한들 다윗의 아내들과 가족들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출전을 만류하는 그 마음이 내심 기뻤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또 한번 버럭합니다. 그냥 물러서면 안 되니까. 한번 버럭하면서 아유 왕이시여 나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 아니야 너 그냥 뒤로 빠져. 다시 돌아가. 아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벡과 이 시글락의 거리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뭐 여기서 굳이 따진다면 여기 송탄에서 세종시까지가 한 80km 거리 됩니다. 차 타고 한 100km로 달려가지고 1시간 10분 거리. 그 길을 출전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왔겠죠.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이 보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사흘 만에 하루에 한 26점 몇 킬로를 걸어서 겨우겨우 해서 돌아왔어요. 80km를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아뿔싸 돌아왔더니 모든 성읍이 불타고 막 난리 아수란장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시멘트 건물이 없잖아요. 다 나무, 집 이런 거로 졌잖아요. 다 불타고 막 연기 모락모락 나고 막 남아있는 자는 없고 막 보니까 아녀자도 없고 지금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이라크 전쟁처럼 완전 뭐 미사일 쏘 별짓 다 불타는 이 아비규환 이 상황들을 보고 이게 지금 힘겹게 80km를 돌아왔는데 이제 살았다 하는 그 안도의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이 아빠 왔다 하고 왔다고 뭐 전쟁 나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원수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들이 왜 이 가족들 안에 없었겠어요. 그 상황 속에 돌아왔더니 이제 더 처참한 상황이 돼요. 아이들도 딸들도 아들들도 아내들도 동물들도 다 지금 사라진 상황. 이 사로잡혀간 이 상황에서 3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 아내의 자녀들로 사로잡혀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어서 엉 겁니다. 한 번도 누군가 잡혀간 걸 경험을 못 해봤어. 예, 얼마 전에 이게 서해 이제에서 저기 연평도인가요? 하여튼 폭격 아니지 함대 그 사건으로 인해서 10몇 년 전이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부모들의 그 마음처럼 참하고 참담한 마음 가운데 울 기력이 없도록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사람의 심리 누군가 원망의 대상을 찾겠죠.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다윗이 참전하자고 한 거예요. 그 먼 길로 참전을 해서 갔다가 참전만 안 했어도 우리 지금 왜 이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 그 모든 재산을 불태우고 소와 양과 자녀들 아내들 다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다윗. 그래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쳐들어온 게 누구라겠죠?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어디입니까? 아말렉. 제가 지난번에 사모님한테 잘못 얘기했어요. 아말렉 이라크라고 이라크 아니에요. 저도 막 구약을 하도 안 봐가지고 지금 헷갈려요. 막. 어딘지 몰라요. 지금은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딘지 몰라요. 지역상으로는 팔레스타인 아래쪽하고 요르단하고 겹쳐 있는 지역이지만 후손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상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분명히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하십시오. 진멸. 모든 살아있는 걸 다 죽이십시오. 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최초로 공격
공격한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론과 훌이 가서 양손을 붙잡고 결국은 승리를 해냈죠. 하나님의 군대를 적대적으로 최초로 공격한 유목민들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자, 그럼 이 아말렉은 어디에 처음으로 등장하냐면 우리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첫 디나는 뭐를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의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장남이었어요. 아들 장남이었는데 이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은 말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예요. 예언자이고 대언자이고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권을 가진 자였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쉽게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하나에 판 거예요, 그냥. 아니면 라면 한 그릇에 팔았든지. 아주 하찮게 여긴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팔아치울 수 있는, 언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값어치 없게 여긴 거예요. 그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 후손은 아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은 더 한 발 앞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한 번 속였으면 끝까지 그걸 잡아먹으려 애를 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도망쳐 있는 이 시글락을 공격한 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훔쳐갔어요. 사탄은 죽이는 멸망자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 사탄은 도둑질하는 자라. 나는 양의 목자라고 하셨고 사탄은 도둑질하는 자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우리 것을 뺏어가고 훔쳐가는 자입니다. 자, 다윗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들이 억울하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 우두머리하는 이제는 완전히 원수가 돼서 다들 이성을 잃어 눈이 뒤집혀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자,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말 그 자체 원어 자체 똑같아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백성도 돌변해서 막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 찰나의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변명거리를. 자기가 보기 좋은 쪽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 감각 기능대로. 그런데 다윗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하나님 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용기는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십니까? 스스로. 여기는 구약이에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구약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말씀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그런 거, 골리앗? 돌리앗이네. 골리앗?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욕해? 너 이리 와. 짱돌 하나 가져와. 스스로
스스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 이걸 할 때 골리앗이 키가 뭐고 뭐 지금 뭐 창 배틀 자루가 그 창이 얼마나 고 방패는 얼마나 칼은 어떻고 힘이 세기는 어떻고 저는 주 공격의 루트는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세서 너는 그 달려가면서 잠깐 피했다 이런 걸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가치를 떨어뜨린 거에 대한 울분,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승리해냈습니다. 아멘?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긴 하지만 말씀을 가진 자는 스스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꿈도 꾸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희망, 소망, 자녀들, 그리고 꿈, 아내들까지 다 도둑 맞았지만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은성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아멘? 네 꿈을 가져간 게 하나님이시니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듣고 네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니? 응답받고 포기하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신 거니? 다른 사람의 말에 설득된 거야? 마음에 복받쳐서 울 힘이 없도록 우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 스스로 용기를 내야 돼. 아멘? 스스로 용기.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주셨고 너에게 꿈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야. 한 번 주신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왜 스스로 포기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되찾아와야지. 다윗은 지금 되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의 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왜? 에봇을 찾았어요. 대제사장 에봇, 겉에 있는 이 흉패가 있는 옷, 이 어깨에 걸치는 옷으로 나와요. 에봇은.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다겠죠. 그 주머니 안에 뭐가 있다겠죠? 예, 우림과 두밈, 검은 돌, 하얀 돌이 있어요. 그것을 손을 넣어서 둘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하얀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검은 건 하얀 건 yes, 까만 건 no,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영 안에서 와 계십니다. 자,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성아,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너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럼 왜 포기해? 포기할 필요 없어.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꿈 주셨으니까. 아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가 설득되지 마. 너는 그거에 설득된 거야. 알았지? 마음이 동요되면 안 돼. 동요되지 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뭘 했다. 이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 네 안에 계시고 너를 통해서 꿈꾸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 어떻게? 스스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아멘? 은성아, 아멘? 말씀을 이렇게 취하는 거야. 아멘? 다윗은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물었어. 너 물었지? 물었니? 안 물었잖아. 그치? 묻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뻔한 상황이야. 왜? 너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 내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룰 것이다. 아멘? 자,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물질을 부여하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공동상속자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스스로
나는 지금 뭐 할 게 없는데요. 뭐 할 게 없는데. 지금 지금 전쟁 때문에 코스피가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주가가 그렇게 뛸 거라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어요. 상상을 못 했는데 엄청나게 뛰는. 근데 이 상황에서 모두 다 이게 되는 것 같지만 몇몇 사람들은 코스피 뛰는 거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요? 아니요. 누가 없대요?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씨앗은 없는 것을 가지고 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심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아멘? 내가 10평의 심을, 지금 농번기라 지금 트랙터, 그 경운기, 온 사방에서 난리예요. 거름 냄새, 겨울 내내 볼 수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열심히 다 걷어붙이고 아주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봄이니까. 내 땅이 10평이라면 10평에 심을 만한 종자 씨앗이 있습니다. 그럼 그 10평밖에 안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자포자기하게 하고 안 심는 사람과 10평이지만 나는 이곳에 심을 거야 라고 해서 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뭐로 심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심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부유함을 심습니다. 건강을 심습니다. 승리와 성공을 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뭐 한다고요? 찾으리라. 이 찾으리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슈브라는 단어로 썼더라고요. 슈브라는 단어를 찾는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쓰는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돌아오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되돌아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의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열을 뺏겼으니까 열만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말렉의 진영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빼앗겼던 것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항상 이기는 자들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2회 말 2회 초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내 나이에 무슨 부자가 되겠어. 내 나이에,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건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든 내 자손을 통해서든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뿌린 것은 결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쫓아갔습니다. 600명의 군사, 80km 되도록, 그러니까 2820, 160km를 지금 한두 주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까지 빠졌지만 그들은 스스로 힘을 내서 그들은 또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뒤를 쫓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600명으로 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한 군사 전략이에요. 그런 군사 전력인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지치니까 200명을 두고 갑니다. 어떻게 하는가? 머물게 하였으니 허락한 거예요. 너희 지쳐서 힘들어? 아니, 야, 니네 자식들이 끌려갔고 너 아내들이 끌려가는데 지금 지쳤다는 소리가 나와? 가는 한이 있어도 죽고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 너는 가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 지쳤어? 알았어. 오케이. 잠깐 쉬고 있어. 우리가 갔다 올게. 그럼 다윗은 숫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만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600명 끌고 가면 또 그들이 이길 수 있어. 되찾아올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 이길 수 있어. 그럼 거기에는 600명이 가든 다윗이 혼자 가든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다른 거로 실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본이에요. 말씀을 갖고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상황을 이기는 자들인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상 다른 거 다 넘어가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지만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말렉 군대 안에 애굽 사람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시글락을 쳐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 가는 중에 아마도 이 소년이 아팠던 것 같아요. 지치고 아프니까 아말렉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는 내 가족이야. 함께 가야지. 힘을 내. 업고 끌고 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도 있고 다 짐승을 끌고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챙겨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사탄은 우리가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오만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꼬시고 그리고 뭐 설득하고 별짓을 다 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이 애굽 소년도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처음에 누구인지 몰랐죠. 죽어가는 그를 데려다가 건포도와 그리고 떡덩이를 먹이고 해가지고 그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지친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셔 그 버림받은 소년을 하나님의 응답의 길잡이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무엇이든 주 안에선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탄은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길잡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